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노아 방주 사건은 우리의 구원 사건과 아주 비슷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 방주 안의 삶, 교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고 막바로 천국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구원받고 우리는 옛 생활 그대로 옛날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 그 사고 방식, 그 나쁜 버릇, 나쁜 생각, 이것을 간직한 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방주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치기를 원하시고요,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방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자,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1년의 연단의 과정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방주는 임시 방편입니다. 방주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방주는 1년 동안만 사는 곳입니다. 일종의 훈련소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1년의 훈련 기간입니다. 훈련이 마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방주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동물이며 사람들이며 모든 새들이며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주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다 나왔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세상은 어떠했을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완전히 폐허였고요, 자연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방주에 빠져나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환상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1년간 물에 잠겼던 도시가 물이 다 빠지면서 아마 거대한 폐허더미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 폐허더미에서 그들이 무엇을 건질 수 있었겠습니까? 도시는 다 허물어지고 성읍도 무너지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 폐허더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암담한 현실이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홍수 이후에 심각한 형벌인 대자연재앙이 시작됩니다.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행복의 동산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홍수가 일어난 후에 사계절이 생겼고요, 남극과 북극이 생겼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윗물을 열어서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 덩어리로 물을 모아 두셨습니다.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지금 5대양 6대주와 같은 그런 지구가 아니었을 거예요.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화산이나 지진이나 해일이나 쓰나미나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재앙이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식구들이 맞닥뜨린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심판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와에게는 산통의 저주를요, 남자에게는 노동의 저주를. 자, 그런데 이 형벌로도 죄를 막을 수가 없고요, 죄는 점점 불어나서 결국 하나님이 죄악의 관영에서 눈을 뜨고 보실 수 없기에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체 외에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홍수 심판으로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1절 중반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심판이 있었지만 심판으로도 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으로 죄가 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으로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처벌하고 사장의 칼을 휘두르고 죄인들을 감옥에 가둬놓으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혼을 내고 심판을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혼내고 야단친다고 해서 그 자녀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는 인간이 도를 닦고 인간이 수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해서 그 심판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메시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서 노아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든지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으로도 없앨 수 없었던 그 죄를 그분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폐헛더미와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심판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그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는 생존을 위해서 제일 먼저 집을 짓거나 먹을 것을 찾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노아는 홍수 이후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지각변동으로 위치가 다 바뀌었어요. 산이 육지가 되고, 생각지 못했는데 산이 솟아올랐어요. 다 폐허예요. 거의 다 쓰레기 더미였던 거예요. 새로운 시대예요. 자,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과업을 받았습니다. 자, 그 과업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오시거든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안 오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심의 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기만 하면 어떤 전쟁도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경향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 아닙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나는 헌금도 많이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내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 다시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왜요? 네 마음이 안 와 있다 이거예요. 형식만 왔지 네 사람만 왔지 중심을 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무조건 받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교회 나오지 아니하시고 영상 앞에서, TV 앞에서 영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혹시 잠옷을 입고 누워서 드라마 보듯이 예배를 드리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저 느지막하게 설교만 들으면 되지 뭐 하면서 오늘 나는 예배 드렸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엄청난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저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저는 이 생각만 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져요. 혹시 내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은 거 아닐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장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직분자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의 태도입니다. 정성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정성이 담긴 예배. 큰 소리로 정성이 담긴 예배. 건성건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은 방주 밖에 나오자 먹고 사는 생계 문제를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이십니다. 지존이십니다. 지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최고, 최상, 최고,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나오실 때 적어도 최고의 복장을 갖추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성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나오시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오는데요, 최고의 복장을 갖출 때 내 마음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좋은 옷을 보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옷을, 그리고 최고의 옷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입는 옷 중에서 최상의 옷을 내가 입고 와야지. 그게 벌써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장이요, 지금 우리 아들이 와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인사시킬 건데요, 임관식에 참여는 못하고 데리러 갔더니 탁 나타나는데 정복 차림에서 탁 했는데, 우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군인 같은 거예요. 진짜 군인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복 속에 벌써 그 사람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복장, 최고의 복장을 입고 나오셨으면 좋겠다고요. 비싼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태도니까, 뭘 담아야 되니까, 예배는 내 삶을 담아야 되고 내 중심을 담아야 되고 내 정성을 담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시 예배 시간에 참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경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부터는요, 아예 11시가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10시
45분부터 찬송이 시작되는데 10시 45분에 예배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11시 가까스로 시간 맞춰서 그것도 못 지켜서 간신히 뒷자리에 이러지 말자고요. 어차피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 저는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다른 거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간 지키라는 게, 출근 시간이요. 제가 제 조카로 있었던 오한별 목사 나한테 맞았어요. 내가 삼촌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엎드려 뻗쳐. 너 안 되겠어. 제가요 사역 중에 유일하게 맞은 사람이 몽둥이로 때렸어요. 이렇게 때려놓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성실한 목회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엎드려 뻗쳐서 때렸더니 이게 부러졌어요. 옛날 그 성탄절 때 사용했던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꺾여졌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요 시간을 내가 봐요. 체크해야 합니다. 다른 건 내가 얘기 안 합니다. 사역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얘기 안 합니다. 대신 저는 시간을 지켰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먼저 출근해서 앉아있는데 나보다 늦게 출근해요? 그것도 시간도 못 지켜요? 제가요 화가 나겠죠. 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갖추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시간 넘어가지고 어슬렁어슬렁 앉아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예배드리는 중에 물컵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말 보기가 싫습니다. 전화 왔다고 전화 받으려는 그 모습도 굉장히 마음에 거슬립니다. 담임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설교 만나 인터넷 스마트폰 검색해보는 거 영 제 마음에 거슬립니다. 옆 사람하고 자꾸 잡담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거슬립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갱신해야 할, 우리가 개혁되어야 할 예배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찌꺼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24시간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어야 합니다. 바쁘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결코 바쁘다는 변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은 바쁘다고 연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을 바쁘다고 돈 버는 일을 미루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물론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직장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을 먼저 것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성에 담긴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초점은, 예배의 동기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여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내 기분을 내기 위해서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 현대 최고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인본주의화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내 일주일의 삶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치장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어야 합니다. 설교가 내 마음이 들면 좋은 예배이고, 설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시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생각부터 우리는 바꿔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초점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자기를 위한 서비스로 오해하는데요, 주님께 드려지는 서비스이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흡족히 받으시니 그 예배의 열매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것이지 내가 기쁜 것에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간이 즐기고 인간이 누리고 인간이 기뻐하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예배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절이더라고요. 맥주감사절이, 한국적 맥주감사절이 뭘까? 언젠가 제가 설교를 드렸어요. 6개월 동안, 7월 첫 번째 주일이 맥주절이니까요,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해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는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미리 감사를 심는 절기, 그게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실을 때, 물질을 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며 헌금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삶의 중심에 언약궤를,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옮기다가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우사와 아유가 죽는, 즉사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아예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멈춰서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고요, 말씀 공부를 하면서 제사장을 보내서 이제 성경대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을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면서 다윗이 다윗성으로 법궤가 옮겨지는 모습으로 감격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기뻐서 정성을 담아서요, 몸을 실어서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화재가 내려갔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정도로 간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왕이 채통머리도 없이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무엘하 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지금 미갈의 관심은 온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리 남편을 뭐라고 할까? 왕이 이렇게 바지까지 벗겨지면서 춤을 추는데 이 채통머리 없다고, 체면을 구겼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온통 사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다 보니까 바지가 흘러내려가는데도 하나도 민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경배하는 나머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계신가요? 미갈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것입니다. 그저 저 김 집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저 박 집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조 집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여러분이 미갈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여호와를, 다윗처럼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만 헌금하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리하고서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린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네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지요? 투자로 정성입니다. 뭐라고요? 정성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대상, 예배의 초점은 누구고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사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 제사, 응답입니다. 제사의 복은 뭐라고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요, 생각을 바꾸세요. 저주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노아가 방주원에 살다가 방주 밖에 나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쓰레기더미인 거예요. 건물더미가 가득 찬 폐허의 땅인 거예요. 더구나 각종 자연재앙이 기다리고 있고요, 추위와 더위에 시달려야 합니다. 노아는 앞으로 그 닥친 상황들과 피눈물 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노아는 그런 두려움과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이 한복판에서 가장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분이 날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 노아가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만, V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자, 예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모였는데, 예배로 모였는데 하나님이 안 오셨어. 뭐해 도대체? 우리가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는데, 그럼 우리 예배는 뭐예요? 그런데 노아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데요? 정성을 드린 예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데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대요.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바꾸네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네요. 예배는 죄를 씻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는 반드시 형벌을 가져와요. 죄는 반드시 저주가 와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죄를 씻어요. 예배는 우리를 씻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요. 이게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축복인 줄 믿어요. 저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막막한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솟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응답입니다. 예배는 치유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부흥입니다. 예배할 때 누가 오시지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니까요. 부흥.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요. 여러분의 볼 수 없는 상태도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실 거예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곳을 덮으소서. 예배를 통해서요 십자가의 표를 여러분을 덮는 거지요. 이곳을 비추소서.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지요.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리니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수정의 자매 나와서 찬양합시다. 혹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축이 무너져서 갈팡질팡하는 분들에게도요 무너졌던 모든 신앙과 가정과 사업과 사역을 새롭게 살려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